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읽은 이유는 성탄의 축복이 뭐냐. 내일 성탄이잖아요. 오늘 성탄 이번 날인데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래도 성탄 맞이를 아니할 수가 없어서 성탄의 축복을 한번 상기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탄의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길게 오늘 길게 말씀 전하지 않을게요.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 축복은 단 한 가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눈치들이 없어 좀 크게 해달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성탄의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전하는 중 곁길로 가게 되면 한없는데 그래도 조금 갔다가 옵시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정리해라. 한마디로 말해라. 뭐라 그래요? 뭐겠어요? 아이고, 눈치껏 때려잡아야지.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를 싹 정리해가지고 한마디로 딱 결론 낸다면 뭐겠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아담의 타락으로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죠? 사망에 이른 자를 그냥 그대로 둔다면 하나님은 창조의 실패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죽은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 창조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살리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구원이에요.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 하시는 일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릴 거냐? 그 살리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잖아. 예?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예? 그 구원을 위해서 바로 구원의 기준을 세워준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준이 된 거예요. 예? 구원의 기준이.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간의 시간을 싹 풀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게 역사잖아요. 예? 그게 역사이고 그게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그 시간의 흐름에 기준점을 하나님이 딱 세우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야. 알기식배기에서 물에 빠진 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그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뛰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 세상에 직접 오시는 거지요. 그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역사의 기준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뭐라 그래요?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거를 뭐라 그래요? 에노 도미나이, 예수 이후. 그래서 시간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준점이 되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살고 안 믿는 사람은 죽는다. 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유, 예수를 믿어야지만 되는 이유 하나밖에 없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천하에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수를 믿으려면 믿어야지, 물론. 방법. 예수를 믿는 방법.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여간 들은 것들은 많아가지고 막 복잡할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자, 간단하게. 예수를 믿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교회 나오는 길밖에 없어.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를 믿는 방법은 교회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예? 교회 안 나오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믿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교회 안 나와도 예수 믿는 걸 인정해 줄 거야. 천만에. 천만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다 계시죠? 어디나 계시죠?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이 딱 나 여기 있으니까 나 만나고 싶으면 여기로 와라 하고 정해준 곳이 어디예요? 교회 말고 딴 데 있나요? 아니 어디든지 있는데 교회가 없는 곳에는 뭐 하나님이 없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내 집이니까 나 만나고 싶으면 여기로 와라. 그리고 나하고 말하고 싶으면 여기로 와라. 나 보고 싶으면 여기로 와라. 나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여기로 와라 하고 제시한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 다음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다 이루어지는 거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거 이루어져요?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핵심만 말한 거야, 핵심만. 내가 조직신학 교수잖아요. 조직신학 전공을 해서 뼈대를 추리고 해가지고 핵심적으로 말한 것이 지금 얘기한 거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고. 그럼 예수 믿는 방법은 뭐예요? 교회 나오는 길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자, 교회를 나오는데 시도 때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점이 있단 말이에요. 너 교회 나왔구나. 너 교회 나왔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출석에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다고.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교에 왔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학교에 나와야죠. 출석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출석 부르는 날이 있다고. 그 날이 언제예요? 알기는 뚫어지게도 잘 알아요. 그게 주일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 십계명으로 좀 갈게요. 또 곁길로 또 가네. 십계명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율법이 다 폐하해진 거 아니에요? 왜 그러죠? 알기는 아는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기준을 못 잡지. 그거는 말씀의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원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십계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에서 보세요. 자, 제1계명. 나 외에 다르신 섬기지 마라. 나 하나님만 믿을게요. 그 다음에 2계명.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나 땅 위에 있는 거나 어떤 거는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3계명이 뭐예요? 망령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아무데나 함부로 이렇게 값없이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강조하지만 우리 예수 값싸게 믿지 맙시다.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값싼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너무너무 싸구려로 했어. 교회를, 복음을, 예수를 너무 싸구려로 만들어놨어. 교회 나오게 되면 정말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나오라고 사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퍼주다 보니까 뭐 주게 되면 당연히 받는 걸로 알아. 받고 나오면 좋은데 또 받고 안 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와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제가 뭐 되게 대단한 줄 알고 아주 웃겨 해. 아주 웃겨. 우리 귀한 예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귀한 예수, 값비싼 예수로 섬겨야 됩니다. 그게 내가 값비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지 말라.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나 하나님만 믿을게요. 그래. 하나님만, 나만 믿는 거 내가 안다. 근데 좀 보여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보여주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보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점이 뭐냐면 믿음을 보시잖아요. 근데 어떤 믿음을 보시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는 믿음이 뭐예요? 보이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은 천 없어도 소용없어. 내가 그렇게 말한 거 한 예를 들게요. 선악과를 기준점으로 세웠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러면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창조주나 피조물이나 구분이 돼야 안 돼요. 형상으로 지어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질서라고 하는 게 질서. 질서. 먼저는 창조주가 있고 나중은 피조물이야. 아무리 같은 형상이라도. 그 질서의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와 둘째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기준점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는 창조주시고 그 말을 듣고 안 먹어야 될 자는 피조물인 아담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자의 말을 듣고 안 듣고는 피조물의 의무고 말하는 자의 말을 듣나 안 듣나 그거 살펴보는 자는 창조주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야. 하라는 걸 안 하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걸 먹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걸 먹는 거야. 먹어도 된다는 걸 안 먹는 거야.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말하는 거를 하라는 걸 안 해. 뚫어지게 잘 알아. 바로 그거예요. 순종은 딴 거 아니야. 말 잘 듣는 게 순종이야. 너무너무 우리 간단하잖아요. 말 잘 듣는 게 순종이잖아요. 말 안 듣는 게 불순종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순종해야죠. 잘 알아. 뚫어지게 잘 알아. 기도할 때 순종하게 하옵시고 말은 더럽게 안 들으면서. 자, 선악과를 먹지 마라. 왜? 피조물인 아담은 하나님을 창조로 인정을 해야 돼. 또 하나님은 피조물인 아담을 지었다라고 하는 창조주로서 모습을 보여야 돼. 그게 바로 선악과인데, 자 보세요. 선악과를 쳐다봤을 때 죄가 됐어요, 안 됐어요? 골치 아프지? 선악과를 쳐다봤을 때 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생각을 해. 생각을 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생각이야. 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죄 됐어요? 죄 됐어요? 아니요. 그거를 딱 먹었을 때 비로소 죄로 인정이 되어지는 거야. 뭐예요? 행동. 그래요, 안 그래요? 아예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선악과를 보고만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했을까? 성경은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실제로 따먹는 행동을 보였을 때, 아, 너는 끝났다. 너는 불순종한 거야. 내 말 안 들은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점이 뭐예요? 행동의 행동. 행동.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걸 잘 보여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바라는 거. 바라는 거. 장래의 것이에요, 미래의 것이에요. 에?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보여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보여줄 수 없잖아.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왜? 실상. 실상이 뭐예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게 실상이잖아요. 그죠? 보여줄 수 없는 거를 보여주는 것. 응? 그게 바로 뭐예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응? 자, 요거 조금 더 갑시다.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딱 이제 오셨어. 오셔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을 해. 예? 사역을 시작을 해.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사상과 나의 주장은 이거다 하고 세상에 딱 밝혀.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 사상은 이거고 내 주장은 이거고 내가 지향하는 건 이거다 하고 딱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말씀을 결론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예수님의 사상을 전해. 근데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7장에 가서 결론을 지을 때 어떻게 결론을 지어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뭐 보고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자가 보여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요, 안 그래요? 행하는 자. 뭘 보겠다는 거예요? 행동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이 멋지게 우리들에게 결론을 지어서 비유로 알기 쉽게 한 것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핵심이 뭐예요? 둘 다 들어. 둘 다 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야. 예? 둘 다 들어. 결론은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론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봅시다.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래, 내 인정해 줄게. 나만 믿는 거 내 인정해 줄게. 나 하나님 안 만들어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 만들어진 하나님이에요. 에?
만들어진 하나님이야. 만들지 말라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만들지 말라고. 어? 여러분 우리가 알기 쉽게 금송아지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섬기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우상 만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만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모세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없고 모세가 없어. 근데 모세가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을 좀 만들자. 하나님은 만들자. 근데 그때 왜 왜 송아지였을까?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최고의 신이 소였거든. 애굽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최고의 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게 애굽 사람들은 소였거든.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생각한 모양이 어떤 거예요? 소 모양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소 모양으로 만드는데 귀한 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세상에 최고 귀한 건 뭐예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좋잖아. 그래서 그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만든 거야. 하나님은 아무렇게 만들 수 있어? 없잖아요. 최고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아까운 거, 그것 가지고 만든 거야. 만든 모양이 송아지로 나온 거지. 소로 나온 거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하나님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잔치를 하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알아요? 광적인 거예요. 광적인 거. 예수를 믿어도 사람같이 믿어야지 미치광이같이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 내려올 때 막 소란스러운 거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요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런데 그 밑에서 그 소리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인 거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기쁘겠어. 하나님과 지금 같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것을 표현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모세가 보기 때문에 미친아이들이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 그 귀한 거를 던져가지고 그 분노를 표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지 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들이 너무 많잖아. 내 생각 갖고 예수 믿지 말자니까. 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었어요? 네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믿어라.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해라 하고 제시한 게 성경이잖아요. 응? 우리가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바로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아니고 성경대로. 응? 내 생각대로 믿으면 믿는 방법이 다 달라. 그래요, 안 그래요? 믿는 방법들이 다 달라. 그런데 네 생각도 접고 다 접어. 요것대로만 해. 하고 기준점이 딱 생기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요거 얘기하게 되면 또 오래 가니까 그냥 그대로 갑시다. 그래, 안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정말 좋아요.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좀 보여줘라. 좀 보여줘라.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나 하나님만 섬겨요. 나 하나님 안 만들어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걸 인정해 줄게. 좀 보여줘.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내일 가도 모레 가도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는데 어떤 행동? 10계명? 아니 지금 10계명 갖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는 건데 하여간 들은 것들은 많아가지고 그게 4계명의 안식일을 지켜라. 기준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래,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밖에 없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안 만들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걸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이 기준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가봐 뚫어지게 잘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거룩하게 지킨 건가요? 거기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뭐예요?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잖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잖아. 교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다 아무 때나 막 나오는 거 인정받는 게 아니야. 주일날 지키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이 보는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기준점이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자의 복이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믿어. 그럼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 응?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응?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행동,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그랬을 때 성탄의 축복이 뭐예요? 너 힘들지? 내가 있잖아. 힘내. 하고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 응? 나는 알아. 그러니까 힘내, 견뎌, 참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세임 주는 그것을 총통 들어서 우리가 말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아플 때도 함께하고 기쁠 때도 함께하고 슬플 때도 함께하고 절망일 때도 함께하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응? 이게 바로 성탄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탄의 축복. 바로 이것. 이상의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창세기를 읽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국기도회를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참 회의감 믿을 때가 많아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가지고 무슨 이 나라에 무슨 우리가 힘이 되겠어. 맨날 기도 사방국국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그래서 세상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잖아. 어? 세상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잖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 자유를 박살내려는 자가 지금 현재 권세를 잡고 이 나라를 쥐고 흔들고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 내가 힘이 있으면 싸우기라도 하겠는데 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로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 같이 너무너무 정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 헛짓하는 것 같아. 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우리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의 역사예요. 근데 세상 어느 나라든지 전 세계적에 어느 시대를 바치고 있는 정신적인 기초가 있다고. 응? 그 시대를 바치고 있는 정신적인 기초가 있다고요. 그 기초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역사가 전개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적인 기초를 온 백성들에게 온 나라에 정신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그룹을 우리는 알기 쉽게 종교 그룹이라는 거예요. 종교 그룹. 종교의 활동이 뭐예요? 영적인 활동이잖아요. 영적인 활동이잖아. 영적인 기반을 다 가지는 기초. 그런데 각 시대마다 그 정신적인 기초가 있었어. 정신적인 기초를 제공한 것이 종교그룹이라 그랬죠. 그 종교의 발달사를 보게 되면 그 민족의 흥망성쇠를 아는 거야. 근데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자,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예요. 그런데 삼국시대 전까지를 우리가 원시시대로 보자고. 삼국시대 전까지를 원시시대로 보자. 그 원시시대를 지탱한 그 시대를 지탱한 정신적인 기초를 제공한 종교 그룹이 뭐예요? 원시시대. 토템이, 그걸 알기 쉽게, 더 알기 쉽게. 무속신앙이잖아요, 무당들. 원시종교잖아요. 그 단군이라고 하는 단군도 무당의 명칭이에요. 족장이고 뭐고 전부 다 뭐예요? 다 무당 같은 단어의 족장이고 그 시대의 지도자였다고. 그러니까 이 무당교가 정신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대세였어요. 그 무당의 의식, 무당의 그 의식이 정치적인 그 나라의 그 시대의 정신적인 기초가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그 무당 정신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이 좀 잘 진행되어졌으면 지금까지 원시시대 무당교가 왔겠지. 근데 그 무당교가 점점 부패하기 시작했어. 세속화되기 시작했어. 오염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국민들을 기복신앙에 빠지게 하고, 헛된 것을 청하게 하고, 망생에 적게 하고, 아,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하고 새로운 거를 찾아. 새로운 거를 찾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교가 부패해가지고 그 시대의 정신이 무너졌어. 그래서 새로운 정신이 들어선 게 뭐예요? 고려시대로 해서 통일신라의 고려시대 불교잖아, 불교. 삼국이 통일이 돼. 그래야 고려가 세워지잖아. 고려시대에 정신적 기초를 제공한 종교그룹이 뭐예요? 불교잖아. 불교가 새로운 정신으로, 야, 그래. 속세에 모든 거 다 가지면 뭐하냐? 해탈에 이르러야지. 그래, 욕심 부리면 뭐하냐? 아니야. 자비를 베풀어야지. 얼마나 좋아. 그 정신에 의해서 막 불교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국력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고려시대, 통일시대, 신라시대로 이어가는 이 불교시대에 왕성할 때, 불교 정신이 충만할 때요. 그런데 이 불교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요것도 부패하기 시작했네. 이제 진력이 나는 거야. 속세를 떠나가지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불교의 근본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불교 정신이 타락을 했어. 세속화됐어. 정치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부패가 되는 거야.
어지러워지는 거야. 야, 이거 갖고 안 된다. 새로운 정신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상에 들어오고 새로운 사상을 다시 한번 세운 것이 뭐예요? 그게 고려가 폐하고 통일신라가 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선이 들어섰는데 조선의 정신적인 기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뭐예요? 유교잖아요. 조선 500년 동안 정신적 기초를 제공한 그룹이 바로 유교 정신이야. 얼마나 신사, 장년유소를 해가지고 얼마나 질서를 지켜?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춘 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유교가 또 부패하기 시작했어. 신화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당파 싸움에, 허례의식에, 체면치레에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또 새로운 걸 찾아보자 해가지고 조선이 망하고 들어선 것이 근대사회야. 조선이 망하고 들어선 것이 근대사회야. 그 근대사회에 온 근대사회가 시작이 돼서 대한제국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이르는 것이 근대사회가 1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어져 가고 있어. 그러면 대한민국 근대사회 지금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정신적인 기초가 바로 뭐예요? 바로 기독교가 정신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들어섰어. 3.1운동이 독립운동이었지만 신앙운동이었어. 기독교 정신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전부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 민족이 이렇게 지금 현재 지탱해오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가관이, 애국관이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무당이 부패하니까 나라가 망했어. 불교가 부패하니까 나라가 망했어. 유교가 부패하니까 나라가 망했어.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야.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우리한테 있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있는 거야. 왜? 내 정신이, 내 사상이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해야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새로워져야지. 이게 바로 우리 애국정신이야. 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고, 이 정신 가지고 살자 해서 우리가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되어진 것은 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해서야. 이제 다시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져야 돼. 여러분, 이 나라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지는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뭐야?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47년에 7월 17일 날 국회가 딱 열려서 이제 민주국가로 시작 출발해. 그걸 재헌국회라고 그러는 거야. 재헌국회가 시작이 되어질 때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재헌국회에 기도로 이현모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과 기도를 시작합시다 해서 국회 속기록에 제1호로 적힌 것이 바로 그 기도문이에요.
기도를 시작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가 흥망되어지 막 일어날 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막 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싹 차리고 이 소임 다 합시다. 한 번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되는 거예요. 네? 꾸준히. 이 나라 살리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